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사람의 삶에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영혼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주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은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적었지만 사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3장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새 사람이 된 연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마땅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처럼 옛사람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옛사람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새 사람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되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주님에게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 된 이후에, 성장하기 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것은 뭘까? 성경에 우리가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된다. 너희도 그 이방인 따라 살다가 죽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다 중요하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는 자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은 상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센스할 수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인식할 수 없는 상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감각 없는 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요.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교회를 다닌다 손 치더라도 감각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삶, 실생활의 삶은 세상 사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이에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방탕에 방임할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절제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것도 다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면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는데요? 자기의 몸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겠죠. 자기의 몸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행하는 동기가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감각 없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삶의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기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여기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을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욕심이 마음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동기가 되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며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듣는 감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괄호를 쳐놨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다, 만족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살아가요.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완성되었죠. 그런데 그 완성되었다는 말과 폐기되었다는 말을 천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성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게 됩니다. 왜요? 율법주의가 무섭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좋은 핑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요. 율법은 완성되었고 완성되었다는 말 속에 폐기되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율법이 완성되는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나?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별 문제 없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저는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키면 좋고 못 지키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좀 찜찜하고 좀 찔리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가르치니까요. 근데 그 회개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죄의 고백. 내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솔직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진짜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회개라도 하는 척이라도 제발 좀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죄의 고백으로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치여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직분만 받은 채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포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은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나를 지킬 방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있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 저기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 저기 있네. 내가 가서 잡아먹으면 되겠다. 가자 얘들아 출동. 특공대 출동합니다. 마귀가 막 삼지창 들고 머리 풀라고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옵니까? 그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의 생각과 욕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처럼 말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폐잔병들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졌는데도 불구하고요. 포기를 안 해요. 그들의 지상명령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탐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날마다 듣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안 모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주님 주님 합니다. 그러나 내 실제의 삶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게 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 에베소 4장 22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수동태로 쓰지 않았어요. 능동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주체는 남이 아닌 나 스스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나 자신에게 도취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와 나는 옛사람을 벗어났어 하는 순간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나는 충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게 성령 하나님 붙잡으라 이거였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옛사람을 벗을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는지 몰라.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 너무 막연해. 이런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과 못 받아들인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에베소 4장 23절은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겁니다. 주파수가. 완벽하게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돌리다가 좀 마음에 좀 걸리네. 좀 회개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것인가? 성경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 내 삶을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회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던 새 사람의 경지이자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회개의 삶을 누림으로 새 사람의 삶을 입으십시오.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십시오. 쉽습니다.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삶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다시 재빠르게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은 알아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일을 주만 보이리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염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 받은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좁은 길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권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에 드리는 작은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삶의 60배 100배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던지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